창조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였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건 the fall.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전락. 원래 양반이었는데 노예로 신분을 전락했다 할 때 낙자는 뭘까요? 떨어질 낙자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이 뭐였다? 떨어졌다. 타락했다는 건 뭡니까? 원래 창조되었던 이 모습이 뭐였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망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합니까? 그 망가진 것을 회복할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망가진 걸 회복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여기 지금 시계가 아니 기계가 있어요. 아이패드가 있어요. 얘가 원래는 작동을 잘해야 돼. 그런데 얘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리고 얘는 작동을 원래 이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이거를 고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거 뭐합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걸 고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 길이 전혀 없었는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걸 고칠 수 있다. 이게 문제였어요. 나여라. 이게 뭐냐면 지금 태어난 우리 아이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성경적 세계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 철저하게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완성하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메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반대가 되죠. 그렇죠? 세상은 윤회 사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애들 되게 자연스러워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다 아는데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몇 번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 4번 태어난다고 세계관을 정해놨어요. 4번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드라마들을 계속 보고 실제로 전생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막 1000년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죽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다시 태어나고 그런 세계관이 계속 주입되면서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윤회사상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창조했고 이 모든 것을 하락했고 회복하고 재창조할 것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좀 더 궁금해야 돼요. 뭘 창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창조한 것이 타락했으니까. 그리고 그 타락한 것이 어디예요? 우리 자녀들과 내 안에 남아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뭔지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것이 회복이 아니잖아요. 회복이라는 건 진짜 완전히 건강해져서 재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재기능을. 자, 그러면 무엇을 창조했을까를 먼저 알아요. 그래야지 뭐가 망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망가진 걸 부분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원터치 시스템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뭐 하십니까? 만져가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 낳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인격이 참 제가 제 아이를 향해서 드는 마음 인내심이 이렇게까지 내가 없구나. 내가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보면서 남편과 같이 살고 이 모든 것들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내 인격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 감정 상태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 그게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그 자리마다 뭐냐면 주님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고쳐주셔야 될 영역이에요. 주님 여기가 주님이 고쳐주셔야 될 영역이 그 믿음이잖아요. 주님 여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거를 고치시죠. 그 고친 결과를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한 가지 회복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안식의 안식이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수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면 원래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새로운 일을 누가 시키면요 싫어요. 부담돼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열정 생기지 않고 피곤하고요. 지쳐있고요. 그냥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지금 쭉쭉 가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애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사역을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제가 정신력이 엄청 강해서 또는 체력이 좋아서 특별히 막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열심히 있고 막 사명감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안식이 회복돼서요. 새로운 일, 안식이 회복되니까 예배 가운데요. 안식이 다 회복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부터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는 영역이 안식입니다. 아이들도요 뭔가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지쳐있어요. 걔는 앉아있거든요.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앉아서만 힘들어요. 넌 네가 뭐 농사짓냐? 네가 설거지 너 왜 피곤해? 근데 애들 항상 피곤해. 그리고 뭔 새로운 일을 얘기하잖아요. 막 도전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래요. 근데 그게 왜냐면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 막 나는 자라서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막 여러분 요즘에 중고생은 꿈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건물을 하나 사서 건물주가 되고 싶대.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아무 일 안 하고 살고 싶대. 아니 진짜 이런 상태예요. 아이들이. 안식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뭔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그 보람과 성취와 이런 걸 막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넌 이미 쉬고 있어.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왜 쉬고 싶니? 왜냐면 이 안식이 망가지고. 자 보세요. 뭐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창조하신 게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게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막 맨날 살인하고 막 돈 뺏고 막 이렇게 범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에 범죄를 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그 오리지널 컨디션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 망가진 상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는 육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잘 자라나서 그 안에 있는 망가진 그 상태로 힘을 애들 180 이렇게 커면 힘이 세져요. 그렇게 힘을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양육의 기간을 통해서 거기 영역마다 회복을 시켜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성인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육아이기 때문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들한테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지금 오늘은 막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을게요. 이미 다 아시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요? 그럼 애들이 막 얘기합니다. 물고기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식물이요. 뭐 해와 달과 별. 그래도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굉장히 FM으로 받은 친구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다 읊어요. FM으로 받은 아이들 있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자, 딩동댕.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물질 세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자연 세계와 이 물질 세계. 물질 세계라는 건 눈으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만 만들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또 뭘 만드셨습니까? 두 번째, 제가 그 물질 세계에서 하나를 좀 구분해서 얘기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물질 세계랑은 좀 구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세 번째, 또 뭘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그거밖에 안 나오던데 또 뭘 더 만드셨나요? 여러분, 뭘 만드셨을까요? 세 번째, 법을 만드셨어요. 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법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선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창조하셨어요. 네 번째 뭘 창조하셨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번째 한번 끝낼게요. 네 번째 뭘 창조하셨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네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창조했다, 타락했다, 예수께서 회복하신다, 그리고 재창조한다, 여기까지 알기만을 원해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돼. 이 정도. 사단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지만 사단도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17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사단이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어떤 전략을 바꾸나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땡기는 거. 그래서 어정쩡한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 헌신했어요. 그럼 사단이 포기하나요? 와, 제가 이길 수 없다. 아니에요. 그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사역이 아니라 그냥 잡을 수행하게, 일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사명감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과 일을 하게, 막 그런 걸로. 제가 죽을 때까지 사단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동일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향해서 사단이 뭡니까? 대충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 정도야 라는 거 대답할 수 있고 알면 다 될 것처럼 안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더 깊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물질 세계를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창조하셨어요. 그 법도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장에. 그리고 또 뭘 창조하셨을까요? 요 영역이 중요합니다. 바로 규례를 창조하셨어요. 규례.
이거는 다른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살다가 생겨난 하나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없던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법과 규례의 차이는 뭐냐면 법은 처벌이 있어요. 법은 지키지 않으면 대가가 있고 처벌이 있어요. 규례는 무슨 뜻이냐면 메커니즘이라는 건데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방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아마존 정글에 가도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당연히 뭐 아메바에서 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 아메바에서 이렇게 대충 살다 보니까 그게 관습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례예요. 모든 피조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식하는 방식은 결혼이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그 규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건데 얘는 뭐냐면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 얘를 얘의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얘 고장나죠. 매뉴얼에 이거 물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매뉴얼에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물에 닿으면 갑자기 경찰이 와서 삐뽀 물에 닿았어요. 징역 1달. 이거 아니죠? 처벌은 없어요. 그런데 물에 닿게 되면 얘가 망가져서 내가 못 쓰게 돼. 내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를 내 인생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 규례는 규례와 법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요 법을 창조하실 때는 이건 처벌이 있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법에도 자유의지를 영역하지만 규례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했는데 뭐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셔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주셨어요. 자 봅시다. 그 창조하신 것이 다 뭐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단순히 타락했다.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례도 타락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고 왜곡되고 사단이 더럽혔어요. 뭐를요? 결혼이라는 제도도 뭐 했습니까? 사단이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결혼 생활하다가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헤어지는 거지. 꼴 보기 싫어. 이혼 도장 찍어! 막 이렇게.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자, 규례는 세 가지가 대표적 규례예요. 그 대표적 규례가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 문화에 철저하게 망가져 있어요. 거기가 타락한 영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쳐야 될 영역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저희 사역은요 좋은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것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안식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규례가 회복되었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민 캠프 한번 와보세요. 애들이 다 뒤로 안 빼요. 요즘 애들요 웬만하면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싫어요. 이거는 싫어요. 그 다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다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요. 마지막 뭡니까? 침묵. 요 네 가지가 아이들의 대표적 언어예요. 뭘 하나 그러면 싫어요. 좀 적극적인 아이들. 좀 뭘 하나 그래. 야, 너 이번에 필리핀 캠프 한번 가볼래? 영화 한번 가볼래? 몰라요. 왜 하기 싫어? 그냥요. 해봐! 침묵. 이게 이제 대화의 끝이야. 이제 이 침묵이 오는 순간 뭡니까? 난 너를 알고 쳐고 얘기해. 난 너랑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사회성이 발달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거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니죠. 뭐예요?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나는 빨리 핸드폰을 하러 가든지 나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아이들이 회복이 되니까 고백해보고 하면서 뭐든 하고 싶어요. 앞에 나가서 하면 너무 좋아해.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야 대답 똑바로 해, 뭐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 증거들이거든요. 그것을 교육하는데 최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게 하는 그 최고의 컨텍스트가 뭐예요?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커리큘럼을 뽑아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안에서 교육해야겠죠. 자 봅시다. 대표적인 세 가지 규례가 무엇이냐면 안식규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명하신 안식규례.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 일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곤합니다. 지쳐요. 하나님은 안 시켜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규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 안식주일을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잠깐 서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안식주일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신명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명하실 때 안식을 2번 명하세요. 토라에서. 첫 번째는 명하실 때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근데 2번째 안식을 명하실 때는 하나님 뭘 기억하라 그러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안식은 지금 대한민국의 쉼은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자, 아버님 쉰다라고 하면 제가 호칭 생각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이세요. 다들 아시겠죠? 왜냐면 제가 잘못 얘기했다. 목사님 이랬는데 장로님이라 장로입니다. 장로님 이러니까 목사입니다. 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직분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찰 갈 거 아니면 제가 그냥 어머니 아버님을 할게요. 아버님 쉰다면 뭐 하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갑자기 막 성경 읽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쉰다. 아버님이 쉬는 거 말고 지금 사람들이 쉰다 하면은 이런 걸 하지 싶다. 뭐 하는 거? 휴대폰 보고 소파에 앉아 있는다. 생각만 해도 우리 아이들 표현은 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어머니는 쉰다 하면은 뭐인 것 같아요? 쉬는 게. 자는 거. 제발 아무도 건들지 마. 자는 것도 좋은데 잘 때 건들지 마. 뭐 이런 거. 자는 거. 한 번 더 물어봐요. 우리 뒤에서 너무 반응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쉰다 하면 어떤 거예요? 책 읽고 공부하시네요. 갑자기 여기 앞에서 핸드폰 보고 잔다고 했던 분들 민망해질 것 같은데요. 책 읽고 갑자기 막 뜨개질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어떤 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쉬는 거 또는 캠핑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뭘 해도 괜찮아요. 저희 남편의 최고의 쉼이라고 제가 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애들 다 자는 고요한 밤에 꼭 애들이 다 자야 된대요. 애들이 날 건들지 않아야 돼요. 애들이 다 자는 고요한 밤에 그 프로젝트 앞 이렇게 프링글스를 갖다 놓고 콜라 갖다 놓고 영화를 한 편 편안한 소파에서 딱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쉬는 거 아닐까? 생각만 해도 갑자기 미소가 번지나 봐요. 목사님이시거든요. 말씀 읽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뭘 해도 괜찮은데 쉼이 진짜 제 기능을 하려면 쉬고 나면 새로운 일을 할 힘이 생겨야 돼요. 쉬고 나면 새로운 일, 이렇게 피로가 풀리고 지금까지의 피곤이 풀리고 새 일을 할 새 힘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나면 새 힘이 생기던가요? 잠깐 생기죠. 맞아요. 잠깐 생겨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새 힘이 생기나요? 새 일을 할 때 해보자 그래 반갑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막 책 읽고 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쉼이라고 얘기하는 것,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뭡니까? 새 힘을 주는 원래 그게 아니라 타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타락했다면 뭔가 범죄랑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새 힘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전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때 한번 보세요. 예배 때 또는 수련회 때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당장 이런 마음 들어요. 성경이라도 읽어야겠다.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 청소라도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내가 사과라도 해야겠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거라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 저런 일을 해야겠다. 막 적용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침에 큐티 해보셨어요? 큐티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적용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뭐냐면 진정한 안식은요. 해야 돼요. 자는 것도 안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깐 모든 생각을 좀 접어두고 책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생각을 이렇게 읽고 해야 돼요. 어떤 형태의 쉼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안식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회복이에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만나는 순간 진짜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동기부여 영상 아무리 보세요. 잠깐 생겨요. 잠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독서실도 끊습니다. 애들이요. 동기부여 영상 듣고요. 갑자기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아서 책도 삽니다. 잠깐 생겨요. 그리고 나서 책의 챕터 1까지만 책을 펴보고 그리고 나서 책꽂이에 꽂히든지 아니면 라면 끓일 때마다 라면 냄비 받침이 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일어난 그 새로운 마음은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그것이 가장 먼저 그 균형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서의 안식 또한 회복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기준이 생깁니다. 쉼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고 편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하고 뭐 이거 하는 건 뭐냐면요. 편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할 수 있는 편한 습관이에요. 편한 것이 아니라 쉼이라는 건 새로운 걸 시작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내가 진정으로 재충전되어지는 거야. 그걸 가지고 분간을 하기 시작해요. 디스너닝, 분별하기 시작해야 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규례가 무엇입니까? 노동규례예요. 모든 인간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보람, 성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트리플스쿨의 교재에 아예 아이들한테 12주차로 교육을 다 해요. 이거는 아이 교육을 하는데 근데 그 노동규례가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먹고 살면 된다. 먹고 살면 돈 버는 게 생계수단이 뭐예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에서 60% 이상은 일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따져서 보자면 하루 종일 한번 보세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시간 뭐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나요? 아니에요. 결혼 생활의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일하는 시간이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거. 이거 너무 고통이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돼버리면 인생 자체의 60% 이상이 불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규례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일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양육할 때 예전에 저희가 4층에 살았는데 내려가서 이제 슈퍼를 가고 있었어요. 한여름에 땅끝에. 근데 이제 여기 전신주에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이 크레인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전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있으니까 얘는 4살 때 첫째가 보고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가 장난감으로만 보던 크레인이 여기 눈앞에 있으니까 오 올라가니까 한참을 보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내려올 쯤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저 아저씨 커서 저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가 대답을 하려는 찰나에 아저씨가 내려오시더니 그 소리를 들었나봐요. 그때 아저씨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인마 공부 열심히 해. 안 그러면 아저씨처럼 이렇게 일해야 돼. 아니 그렇게 일했어요. 야 인마 공부 열심히 해. 안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한 번씩 일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저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아저씨 진짜 멋있지. 이렇게 더운데도 아저씨가 이거 전기공사 안 해주면 우리 집에 전기 안 들어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엄마 나는 커서 크레딧 타면 아저씨 될 거라고. 그러고는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 했는데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서 가져가도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이스크림을 한 10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아저씨한테 막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해. 아니 4살짜리한테 계속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첫번에 공부 열심히 하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저씨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희 아이가 몸으로 하는 노동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생각이 내가 공부 못해서 나는 하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제로 뭐 만약에 와이칼라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잡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어떤 사상이 들어와 있냐면 어떤 귀천이 있어. 귀하고 천한 게 있어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잡아주면 영원히 그 프레임 안에서 불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불행해요.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에 올라가서도 불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 자체가 무시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게 돼도 돼가 되고요. 본인이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그 생각 안에서 나는 무시받아도 돼라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고 주일에 예배 출석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음이 있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백성이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그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의 틀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을 버든지 간에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라보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생각 속에서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해야 되고 등급 매겨야 되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기 위해서 아등바등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내가 위치가 낮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하지만 무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로잡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데 그 노동교회가 회복된 자들을 양육해서 어렸을
가치관이 돼요. 우리 아이들요, 엄마가 키울 때 엄마 뚱뚱하다 얘기 잘 안 합니다. 엄마 못생겼다 얘기 안 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거나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거나 드라마 매체를 보거나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부자 개념이 나오고요. 예쁘다 못생겼다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왜요? 보고 듣는 내용들이 너 너무 예쁘다. 저 그래서 뭐 이렇게 너가 우리 학교의 간판이야.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닌 아이도 있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여러분 실제 영어 문장에서도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를 가르칠 때 비교급, 최상급을 가르칠 때 진짜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beautiful이라는 영어 단어 사문적 이상일 때는 ER이나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the most를 붙여요. 그래서 Clara is the most beautiful in this room 이렇게 알아들으면 좀 기분 나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클라라가 여기서 제일 예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뭘 가르치려고 영어 선생님으로서 최상급을 가르치려고 한 거야. 최상급. 그런데 뭐 또 가르치고 있는 줄 아세요? 제일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비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줄 세우는 게 기본이에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값을 매기는 거죠. 누구한테도 값을 매겨요? 사람도 매기잖아요. 이분이 하버드 나오셨고 직장이 굉장히 좋아요. 타고 온 차를 매니까 너무 좋아. 값을 높게 매기죠. 그 값에 상응하게 대우를 하라고 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깨재재하고 뭐 지금 이런 것들 그 값에 상응하게 대해요. 근데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들어가세요? 사람을 대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죠. 그것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깨서 나오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진짜 참된 자유인 거죠. 내가 돈이 없고 뭘 거칠 게 없어도 자유한 거야. 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한 거야. 상대가 거지 깽깽이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시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뭐 장애를 가지고 있었든 직업에 귀천이 있든지 간에 사회가 말하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사람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멋지잖아요. 자기가 가장 높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레이트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있다고 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뉴스 나와요. 너무 멋있다고 막 위인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키우고 싶죠. 이 세상의 틀에 저 노동 규례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척하고 내가 그 척을 통해서 뭡니까? 존경과 내가 이것을 명성을 얻기 위한 목적이 또 있을 뿐이에요. 아니 보고 듣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예문에서부터 비교를 가르칩니다. 물질주의를 가르칩니다. 대가성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세속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과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틀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딥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물질세계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죠?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회복의 시작을 열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을 통해서 무엇이? 규례와 법이 회복돼야 해요.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노동규례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게 뭡니까? 가정규례입니다. 모든 아마존 정글에 있는 사람도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어야겠다는 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했죠? 올라가다 오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졌어요. 가벼워졌고요. 왜곡됐습니다. 이런 가치관. 그래서 저희 공부의 아이들이나 리뮤전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그러니까 가정규례의 회복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야.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애 낳는 거 힘들어. 안 낳을 거야. 딩크죠. 결혼 안 할 거야. 그냥 동거하거나 연애하거나 롤드미스로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 실제로 지금 여성들, 결혼 전 20대 이상의 여성들 63%라고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60% 이상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은 0.6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실제 1%대가 시작되어지면 그 사회는 50년, 100년 뒤에 실제 엄청난 위기를 사명자 아니었는데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 부모는 다 사명자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우리가 20년의 양육 기간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이 아이를 파송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육은 뭐냐면 성의로의 파송은 이 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아이를 파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된 자로 파송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독교 교육이라는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낼까 말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나 아닌가, 이 정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것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아이 넷이 이제 한 달 좀 넘은 아이까지 요 네 아이를 저에게 주셨다는 건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이죠. 아이 너무 예뻐요. 애들 효도 언제까지 하죠? 3살까지 한다잖아요. 우리 아이 여기 아이들이 있네요. 효도하고 있나요? 다윗이 효도하고 있나요? 아, 다윗이 읽는다. 그죠, 그치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협력하는 협력기관들과 함께 성인으로 파송하기까지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여기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름 이렇게 부어지는 거 아시나요? 과부가 먹고 죽겠다. 이제 먹을 게 없다 했을 때 그릇을 준비해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근데 그 남편과 내가 빚을 졌나 봐요.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릇을 갖다 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는요, 부모가 빚을 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빚을 졌는데 빚 준 사람들이 그 값을 누구에게 지금 달라고 해요? 자녀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맡겨서 빚을 지면요,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영역을 잘 보세요. 우리 아이의 교육을요, 남에게 일반 세상 교육에 세속 교육에 맡겨서 빚을 지면 그 세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목줄을 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받고 전국 민주적 공동체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10년간 대학학교를 대전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막 정말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다음 세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너무 크리스찬이 너무 몰려와서 진짜 복도에서 애들이 자야 될 정도. 제가 입학 상담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병원도 깨들어 있어야지 환자를 받죠. 우리 지금 화장실 앞 복도에서 애들이 잘 판이에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학교가 너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 선생님한테 건물 하나 더 얻어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건물 얻지 말고 학생 좀 줄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국의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컨텐츠들을 다 책 작업과 강의 작업을 해서 지역교회가 그걸 할 수 있게 해요.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여기 반전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미 사역의 홀이에요. 그 사역을 너 하지 말고 컨텐츠 작업으로 넘어가라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안 하거든. 반전에서부터 너무 올라오는데 차마 내뱉을 수 없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말이 그거겠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교육을 빚지고 있다. 교육을 세상 교육에 다 빚지고 있는데 그 빚지면 그 빚을 준 자들이 와서 다음 세대를 이제 다 목줄 채고 찾아갈 것이다.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야. 각 지역에, 아까 지도 보셨죠? 각 지역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누가 붓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거니까 이 교육이 될까 안 될까? 그 교회가 학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릇을 빌려서 다 내가 기름 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름 붓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받고 전국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세상 교육에 빚을 지면 아이들이 뺏깁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뺏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가 부모예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렘넌트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는 교육을
최소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에는 부모님이 최소한 답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왜가 쫓아야 됩니까? 왜 교육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교육을 해야 됩니까? 신명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 네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규례를 너희에게 준 것은, 그리고 그 규례를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했는데, 그것을 준 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10장 13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다. 얘를 잘 쓰기 위해서 얘 매뉴얼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진정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되고요. 단순히 부모가 육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만 엄마 아빠가 아니라 먼저 된 자, 기성세대가 모두 부모 세대다. 그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건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must question 3가 뭐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저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한 단어로 정리해서 실제 저희 공동체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Holy Trinity System이에요. 일반 학교는 12년간 무엇을 가르칩니까? 국어 맞춤법, 의문부터 시작해서 문학작품, 비문학작품부터 뭐 말하기, 듣기, 뭐 비평 이런 거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학 뭐 가르칩니까? 수체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실수와 허수와 뭐 복수수까지 어마어마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뭐 가르칩니까? 고려시대 토지 개혁법까지 가르쳐요. 고려시대 토지를 어떻게 개혁을 해? 왕권 강화 시기. 막 이거 열심히 해요. 태정태대 문단세 예송여기 임명선. 막 열심히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모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뭔지 잘 몰라서 창세기에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태정태대 문단세 예송여기 임명선 이거는 다 알아. 이런 것들 열심히 가르치죠. 저희도 그거 가르쳐요. 왜냐면 세상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게 경험할 수 있고요. 창조 세계를 알기 위해서 과학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를 가르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12년간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20년간 이 성인이 되기까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가르쳐서 시험 봐서 등급 나와가지고 대학 갈 때 서울대 갈 수 있는지 연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 사립대 갈 수 있는지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영역들을 알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자유하기 위한 시스템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네 가지 영역입니다. 트래프 스쿨, 슬리시 공동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리와 윤리를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12학년까지 쭉 가르쳐요. 가장 먼저는 성서신학을 근거로 합니다. 성서신학 위에 조직신학을 근거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역사신학과 선교신학과에서 이 신학체계를 쭉 가르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삼위일체 엄청 어렵잖아요. 신학체계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요. 애 셋 나오라 그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 한번 나와보세요.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어머니 두 분 나와봐주세요. 삼위일체 한번 교육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삼위일체. 자, 우리 세 분 나오셨어요. 우리 학생들 나오라 그러면 되게 빨리 막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당황하셔서 진짜 나오라고 할 줄 몰랐다. 자, 여러분 독립적인 어머니 성이 어떻게 되세요? 김부진. 우리 김부진? 전 이혜진. 자, 그냥 한번 해봤어요. 졸리실 것 같아서. 자,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민경 어머니. 네, 어머니. 박현숙 어머니. 자, 독립적인 한 사람이에요. 그쵸? 세 명입니다. 세 명. 자, 한 몸, 일체, 한 몸을 한번 이뤄보세요. 어떻게 하는 걸까? 제가 여기 와서 한번 했었거든요. 일체. 다 떨어져 있는데요? 툭툭 떨어져 있는데? 일체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일체, 한 몸! 맞아요. 이거 완전 이렇게 꼭 아니시면 한 몸이죠. 바꾸면 한 덩어리니까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한 몸이 됐는데 진짜 한 몸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가 그래도 성격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라고 칭찬을 해놓고 해야겠다. 그쵸? 어머니가 제일 성격이 좋아 보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딱 때려요. 그러면은, 진짜 아프게 때려야 되는데, 여기를 딱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웃고 계시죠? 그죠? 여기를 딱 때렸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가다가 이거 한번 발가락 끝에 딱 찍히면 어때요? 발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웃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한 몸이에요. 여기가 아프면 다 아파야 돼.
근데 내가 방금 여기를 때렸더니 어머니가 한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엄마고 여기가 딸이고 딸이야. 자, 그런데 여기가 엄청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요. 그럼 어머니 어때요? 어머니 뭐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나 아파요. 내가 아픈 게 나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삼위일체는 완전히 독립적인 세 위격이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건데 그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은 첫 번째 뭐예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비결에서 그냥 모이기만 하면 어때요? 여기 때문에 여기 웃을 수 있어. 가까이 있지만. 그런데 진짜 두 번째 비결은 뭘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완전히 하나가 돼요. 내 자신은 내 몸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사랑하죠. 걔 아프면 어때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대신 아픈 게 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진짜 한 몸을 이루고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죠.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라. 두 번째 뭐예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는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는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 체계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말 그대로 슈퍼스쿨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가르치면 지식만 남아. 지식.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 생활교육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진짜 실천할 수밖에 없게. 어떤 신학자의 그 아이들이 7명이 있대.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인데 그 아내가 항상 애플파이를 몇 개만 구웠다고요? 5개만 구웠대요. 왜요?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7명이면 파이를 7개 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1인당 하나씩은 줘야 되잖아요. 항상 5개를 굽고 나눠 먹도록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생활 속에서 배울 수는 있어요. 앞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말씀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게 하는 게 3C 공동체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 생활 훈련하면서 지식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거고요. 공동체 이런 것들. 지식 교육은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언제 내가 누군가에게 내 또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 것을 누군가에게 간증해서 저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와우! 우리 애들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캠프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 막 캠프 와서 대답도 안 하고 몰라요. 싫어요. 왜요? 뭐 이런 애들 보면 답답해요 지들이.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네가 6개월 전에 그랬어. 그 애들이 그런데 그 아이가 2박 3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뭘 하냐면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왜냐면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이가 변하는 걸 보면 애들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애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변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뭐합니까? 진정으로 회복된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아이들이 군대를 가든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그 영역에서 뭐예요? 사용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복음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쓸 줄 아는 아이들. 그래서 세상을 번역하는 아이들도 양육해 가는 과정을 위해서 선교 과정이 저희는 굉장히 핵심적인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 하고 그리고 컴퓨 캠프로 넌크리스천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해요. 자, 무엇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 네 가지입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모 교육에서 반드시 해야 돼. must question이 뭡니까? 어른이란 누구인가? 교육의 목적은 자녀의 인지상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선택권의 영역입니다. 선택권. 왜 그러냐면
오늘날 자녀 양육에 굉장히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순종을 요구받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대한민국에 부모님 말이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답답했던 세대들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선택권을 주고 네가 책임져, 이런 교육들을 많이 좀 유행처럼, 그리고 감정 읽어주기, 아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부분들 이게 많이 강화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택권을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언제 선택권을 줘야 돼요? 여기 포도주스가 있고 여기 사과주스가 있어요. 둘 다 먹어도 상관없어. 그럼 그때는 선택권을 주세요. 뭘 해도 상관없을 때, 어떤 걸 선택해도 그 결과가 괜찮아, 그럴 땐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반바지가 있고 긴 바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눈 와. 그런데 그럴 때는 선택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거는 선택권을 줄 때와 명령해야 될 때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뭘 해도 괜찮은 데는 선택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는 하면 안 돼. 너 숙제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선택권을 주세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눈 딱 바라보고, 가만히 딱 세워서 눈 딱 바라보고 숙제하고 노는 거야 라고 명령해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꼭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삼천리에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별이라는 강아지인데 외부에서 다 커서 성인 개가 돼서 왔어요. 근데 걔는 목줄을 안 하고 키우는 개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목줄을 좀 이렇게 하게 했더니, 야, 그냥 기똥차게 빠져나가요. 목줄을 너무 잘 빼. 근데 계속 목줄 치우는 연습을 좀 시켰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목줄을 빼고 저희 삼천리 앞에 있는 큰 도로로 나가서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아지에게, 그 강아지를 담당했던 청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청년 선교사에게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목줄 채워라, 목줄 채워라. 그러니까 청년 선교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줄을 채우면 별이가 답답할 것 같다라는 감정이입이 됐나 봐요, 지금. 그래서 목줄을 좀 채우긴 하는데 자기도 좀 풀어주는 거예요. 좀 답답해 보이니까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얘가 목줄 훈련이 잘 안 돼서 나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아주 작은 강아지를 어떤 선교사는 입양받아서 강아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에게, 청년 선교사에게, 그 별이를 담당했다가 죽었던 청년 선교사에게 목줄 훈련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확실히 든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걔가 답답하지 않을까?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목줄 훈련 잘 안 시켰거든요. 근데 얘가 확실히 들었잖아요. 바로 사오더니 목줄 채워가지고는 하는데, 얘는 새끼 강아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커서 이제 하면은 답답하지 않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목줄 좀 길게 해줘. 당연하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해져요. 안전해. 그리고 원래 그런 줄 알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해오다가 시키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원래 그러면 얘는 안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선교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는 게,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하기 싫고 막 이런데,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훈련이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 훈련이 답답하고 나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학교의 아이들을 받아보면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자신의 건강과 남들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규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면 답답해요. 여기는 나를 숨 막히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싫은 거야. 그런데 그때 교육의 주체자가 아까 청년 선교사처럼 자기도 좀 그게 답답할 것 같고 이거를 하면 좀 힘들 것 같아 하는 순간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이 목줄 안 하고 얘가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 청년 선교사는 확신에 차 있어요, 지금. 목줄 안 하고 죽는겨.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확신에 차니까 이 새끼 강아지가요, 이거 목줄 하는 거 안 빼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영상 한번 보세요. 목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강아지가
이렇게 가다가 목줄을 놨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 목줄을 지가 물고 와서 주인 손에다가 뭐합니까? 쥐어줍니다. 왜냐면 그게 정상이니까. 여러분,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건요, 부모의 확신이에요. 부모가 이 교육이 맞다라는 확신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같이 흔들리면서 그 교육은 흔들리는 순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고 한 건 학교를 보내지 말고 홈스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홈스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좀 이따가 나올 텐데 부모의 영향 안에 있을 때 홈스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보통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야 될 때가 오거든요. 엄마 말이 아니라 친구 말이 더 중요해질 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을 때가 와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안에, 발달 단계 안에. 그래서 뭐냐면 부모가 교육의 주체라는 건 홈스쿨로 아이들을 20살까지 키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에 협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교육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애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애가 가기 싫으면 안 간다? 아닙니다. 강아지가 목줄하고 싶으면 가?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면 옳은 것을 부모가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의 훈련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이 계속해서 이거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여러분 그것도 아이의 선택이니까 존중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럼 선택권을 줬어? 이미 선택권을 다 가져왔던 아이가 그것을 목줄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빼야 돼,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교육의 우리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는 어른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뭐가 나면 장성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덜트, 어른. 우리는 어른하면 뭡니까? 만 18세 이상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뭐 독립적이고 여러 추상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으로 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adult, mature, 장성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영역이 자라났어요? 첫 번째, 영성이 자라나요. 하나님과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는 게 영성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건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구를 행했다고 해서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헬스장에 간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된 게 아니에요. 헬스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이 빠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일하게 영성 훈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는 거. 사랑스럽다는 건 뭘까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성, 그 다음 인성,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고, 그리고 지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과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여러 사상가, 고전 철학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 근대 철학, 그 다음 모더니즘, 현대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이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주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철학사와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서 중세 시대의 그 암흑기를 통해서 중세 철학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고대 철학을 집대성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침묵기 400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침묵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철학이 집대성하기 시작해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지식들을 채워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은 반드시 해야 돼요. 철학 해야 되죠. 과학 해야 됩니다. 사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어 해야 됩니다. 말하는 법 이거 못 배우면 큰일 나요. 알아듣는 법도 잘 배워야 돼요. 이런 얘기 계속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이 얘기는 진짜 교과목 얘기는 따로 한번 하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이 교과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하는 국어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 30분 딱 들으면요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국어 진짜 잘해야겠다. 내가 응팔부터 시작하거든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장면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국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응팔에 굉장히 그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 다 거룩하셔서 안 보실 것 같은데, 이게 남자가 묻잖아요. 자기나 너무 아파, 이렇게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아파, 이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대답을 통해서 국어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재밌겠죠? 네, 오늘은 안 돼요.
호기심 유발 작전이에요. 자, 어쨌든 지성 그리고 이제 채성입니다. 키가 자라나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만 18년 몸만 자라면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역들을 골고루 자라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 안에서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수를 맺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은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답변이에요. 교육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은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은 좋아하게 가르치는 거야.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은 싫어하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야.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교육받지 않으면 마땅히 좋아해야 될 건데 되게 싫어하는 상태예요. 마땅히 싫어해야 될 건데 굉장히 좋아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페이지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교과목으로 해서 신앙, 생활, 학습, 선교 교과목이 형성이 되었고 그 교과목을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육하는 게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교과목이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교과목의 목적은 뭡니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교과목의 목적은 수능 1등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능 1등급을 받아요. 이 교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토플 막 80점, 90점 공부를 합니다. 이 교과목을 통해서 지금 저희 아이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로봇 개발을 하는 연구 개발자로 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가지고요? 노동 규례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인의 모습을 내가 인생 전반을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노동 규례를 위하여서 직장을 얻고 가정 규례의 회복과 안식 규례의 회복으로 이 땅에 산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철칙 5원 정도가 아니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이 너무 좋은데 이거 공짜야. 이거 뭐 나만 가져야 될 특권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하나 정리했어요. 뭐냐면 어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구체적인 건 뭐예요? 신앙, 생활, 학습, 선교 각 영역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육을 할 때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8장 21절에 인간이 죄가 너무 가득해서 노아의 홍수로 다 뭐 했습니까? 심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딱 떨어지고 이제 노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노아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문맥상 뭐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죄가 해결됐거든. 내가 다 심판했잖아. 그래야 되는데 문맥상.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뭐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 악한 상태.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접목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안 가르쳐도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안 가르쳐도 지 물건 뺏기면 일단 때리고 봅니다. 조금 소극적인 아이들은 울죠. 아니면 물거나. 저희 첫째는 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회생활하는데 유리해요. 왜냐하면 울면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물건을 뺏기면 울었어요. 우는 게 아니라 깨물었어요. 얘는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는 순간 혼나고 시작해요. 억울한 상황에 둘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첫째도 물건 뺏겨서 나온 반응이고 둘째도 뺏겨서 나온 건데, 그런데 첫째는 조금 살기가 편해요. 둘째는 살기 힘들어져요. 일단 뭐부터 시작해? 물면 안 돼요. 어허.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이제 뭐가 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시그널이라고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신호가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다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지금 첫째는 울었어요. 둘째는 울었어요. 반응은 다르지만 둘 다 엄마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엄마한테 무슨 시그널? 나는 내 물건을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내 물건을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을 얘네들은 한 거예요. 인간은 합니다. 뭐예요? 울었어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물건을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답하는 줄 아세요? 첫째에게는 위로를 합니다. 둘째에게는 뭐 합니까? 혼을 냅니다.
위로하는 것도 위험해요. 왠지 아십니까? 얘는 항상 위로 받아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은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유치원 가거나 어디 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위로해주지 않고 자기에게 주목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맨날 혼나지 않고 얘는 뭐예요?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씨, 나는 물어봤는데 근데 혼내. 이렇게. 둘 다 똑같은 질문을 한 건데 시그널이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그널에 첫째든 둘째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는 거에 대한 대처와 무는 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아, 물건을 뺏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물건을 제가 실제로 저희 첫째 둘째한테 했던 거예요. 물건을 뺏겼을 때에는 이게 2살, 3살까지는 그냥 마냥 예뻐요. 그냥 빵긋빵긋 우는 것 자체가 예쁘죠. 근데 3살 자기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가르침이 시작돼요. 교육이. 그런데 이 교육을 아버지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엄마들은 뭐합니까? 육아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에게는 첫째, 둘째에게 동일하게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떤 물건을 뺏겼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어른을 찾아.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이거였어요. 말로 하는 거야. 울기만 하면 안 돼. 말로 하는 거야. 울면 안 돼. 말로 하는 거야. 이거 내 거야. 근데 가르쳐줬어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희는 주진 않아. 이게 인생의 지혜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주진 않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서 주면 감사한데 안 줘. 잘 안 줘. 그러면은 그때는 어른을 찾아야 돼. 걔한테 어차피 협상이 안 되거든요. 어른을 찾아. 그리고 나서 그 어른한테 저거 내 건데 가져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도와주실 거야.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첫째는 잘 안 울어요. 둘째는 잘 안 웁니다. 그러니까 물지 마. 어허,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 안 볼 때 울어요. 엄마 안 볼 때 울어. 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엄마에게 대해서 뭐예요? 엄청 배신감 느껴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를 혼내다니. 이렇게 해서 그게 쌓이고 엄마 내가 몰라! 여기까지 가는 게 나중에 사춘기 돼. 그리고 첫째는 뭐합니까? 계속 우는 걸 쓰면서 말로 지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지는 표현도 잘 못하면서 맨날 삐집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 얘는 성격이 이런가 봐. 애가 쫑탱이처럼 말이야. 맨날 삐지고 말이야. 근데 그게 어찌어찌 되면 사실 3살, 4살 때부터 애들은요, 시그널을 다 엄마한테 보내요. 이거 배워야 돼요. 저거 배워야 돼요.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실제로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 홈스쿨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부모교육을 갔었는데 한 200명 정도 들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어떠면 그 교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홈스쿨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질문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크리스찬이에요. 아침 식탁에서 엄마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때문에 집안이 폭력감 쌓였어요. 아빠가 난리나서 숟가락 탁 내려놓고 막 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난 죽고 싶어. 난리가 난 거예요. 넌 크리스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네가 그렇게 교육한다는 그게 애가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냐?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제가 이제 부모교육 간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제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여러분, 어머니 교육 너무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치고요. 어머니, 아이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왜 이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또 배우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 뭐냐면 구원과 그리고 예배,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에 대한 교육이 이 아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의 교육을 배워야 될 단계가 됐다는 걸 이 친구는 시그널로 보내고 있는 거야.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침 예배 이걸 계속 하지만 나는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라는 걸 아이는 시그널로 보내는데 그걸 이렇게 엄마한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 저는 지난 10년간 홈스쿨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쓸모있는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소명의식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다음 단계 커리큘럼을 저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한 거냐면 엄마, 난 천국 가고 싶어. 왜냐면 여기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하면서 그 친구랑 같이 세상에 대한 공부와 직업관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친구가 공부에 열심을 엄청 내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째
제가 한 1년 됐어요. 코로나 시즌 딱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어머니가 카톡이 연락이 왔어요. 이 예화를 제가 쓴다는 걸 잘 아시니까.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다 끝났어요. 저희 아이는 지금 자동차 디자인 그거 준비해서 지금 독일어 공부하고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걔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일들 해서 자기가 뭘 했냐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교통사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그 디자인과 그 안에 그 설계 이런 걸 통해서 안전 설계와 뭐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자기가 쓰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멋지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만 받아들이면 표정, 말투, 태도 그리고 이런 것들로만 받아들이면 울지 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생각을 해봐. 니네 아버지가 너 예수 안 믿고 이러는데 너 이렇게 얘기할 때 너 그렇게 얘기해 되게 싼데겠어 그 시키야. 네가 내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아니면 또 얘는 아니야 지금 우리는 하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시그널 여러분 적으세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그리고 에레미야 22장 21절에도 보면요.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 뭐냐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인이 어린아이들은 말로써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보내요. 어떤 행동으로 상황으로.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 배워야 될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교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얘를 말투를 바꿔야지, 표정을 바꿔야지, 태도를 바꿔야지, 이걸 바꿔야지라는 교정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지금 얘가 배워야 될 단계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아이에게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첫째도 지금 초등학생이라 가지고 표정이 반항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뭔 말하면 네, 그럼 가요. 아니오는 할 수 없어. 아니오는 할 수 없거든. 네, 그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는 저 아이의 시그널이 뭘까를 기도하지만요. 매일 아침마다 저 진짜 어제도 울었어요. 어제도. 야, 시끄러운 선수가 부모교육 한다는데 지 새끼는 잘 못 키운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자는 왜 태도가 저단밖에 안 되지? 막 이런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지금 단계에서 진짜 얘가 모르고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왜냐면 얼마 전에는 맞고 들어왔어요. 저희 공동체에서 키우는데도 맞고 들어왔어요. 가슴팍을 몇 대를 맞았대요. 당장 왜냐면 내가 그 학교 대표인데 가서 걔 누구야 이렇게 하고 싶죠. 누구 어떻게 키워? 그런데 이 단계에서 얘는 어딜 가나 불합리한 상황에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얘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일 때 이걸 한번 뚫어놓으면 그걸 계속 뚫을 수 있거든요. 그걸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거티브 스피커. 애들은요 절대 긍정적으로 네 어머니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냥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아니요. 그거를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내가 보지 않겠노라.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거를 마음 지키는 기도를 진짜 매일같이 하셔요. 안 그러면 애를 미워합니다. 내 자신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줄 알아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너한테.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아이들을 가장 옥죄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실망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의 전부인 세상인 부모와의 실망감은요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방금 한 말이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난 너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너 왜 그래? 그리고 엄마가 그런 말 안 해도요 한숨. 그리고 이 바다. 그리고 안 봐. 그게 애한테는 뭐냐면 난 정말 너한테 실망스러워.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아이는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고 이 아이는 죄인이야. 이 아이가 보내는 시그널은 태도, 표정, 말투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 신호를 나는 발견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행동 봤으면 우리 못 구원합니다. 우리 하는 짓거리 봤으면요 당신의 아들 절대 못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러잖아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이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연약할 때
두 절 딱 지나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5장 10절에 뭐라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마지막에 너가 나랑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다고? 우리가 좀 잘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네가 가장 쓰레기 같을 때, 네가 가장, 난 그것까지 꽤 뚫어보고 그 끝에서 너를 사랑한 거야. 그 끝에서 뭘 결정한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것을 결정함으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내가 보여준 거야. 우리는요, 어디 끝까지 가야 돼? 그 아이의 말투와 행동과 표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아이 영혼 자체로 들어가야 돼. 그게 육아할 때 내 자신이 지켜야 될 마음 싸움이에요. 저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제 아이에게 사실 실망스럽고요. 제 아이가 답답하고 왜 저러나. 그리고 막 내 체면도 생각이 나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켜켜이 쌓인 상태로 실망감과 답답함과 너 왜 그러니? 너 진짜 부재불능이구나 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포장을 하죠. 제가 그래서 선교사에게 그래 필승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애를 막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계속 교정하려고 행동 교정을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본질적으로 이 아이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강의 들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역에 눌리는 어디든 뭐 하냐면 매주 기도회를 부모님들끼리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지식이 그 상황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는 말씀 다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어디에 넘어져요? 아는 말씀에 넘어져요. 나도 그거 가지고 내가 상담도 했었어. 내가 상담을 했던 그 말씀 그게 내 상황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지금 못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다채로운 기도회로 모이셔야 돼요. 저 거리가 멀면 본부는요 전국에서 오니까요 줌으로라도 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나눔하고 서로의 그 아이들을 향한 그 표정과 말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시죠? 내일은요 답이 없는데요. 남의 일에는 그렇게 답이 빨리 보여요. 그러면 서로 부모님 서로에게 조언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한층 딱 풀려요. 아이를 향한 감정.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그걸 2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공동체 공동육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훈계는 화내고 혼내고 벌줘서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고 혼내고 벌줘서 교정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 한 20번밖에 안 하셨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따라합니다. 1000번. 1000번. 여러분 1000번 해야 돼요. 저희 아이가 2살, 3살 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이가. 주변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한 번씩 다 물렸어요. 한 번은요 시퍼렇게 먹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이게요 지금 얘기하니까 괜찮지만 그때는요 심각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애를 때려도 봤어요. 손 들고 이렇게 하는데 손 드는 게 애가요 점점 근육이 생겨가지고 10분 이상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을 들고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울고 벌벌벌 떨더니 나중에는 거뜬히 10분을 들더라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요 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가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체벌의 강도를 높여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체벌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 엉덩이 맨날 했어요. 그때까지 내가 엉덩이에 새파랗게 멍이를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아우 주님 아니 대표 선교사 애가 주변 선교사 애를 다 물고 다녀 때려 다녀 말려 다녀 사정을 해 다녀 격리시켜야 되나요? 가둬놔야 되나요? 6살이 될 때까지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치시죠. 물론 징계도 하시고 뭐 하지만 그래서 그때 뭐 하냐면 얘한테 주변 아이들한테 깎아를 하나씩 써주면서 선생님이 열심히 교육할 건데 1000번을 해야 돼. 내가 1000번 해보고 포기할 거거든. 1000번을 해도 얘가 무너내면 난 그때 포기할 건데 그때까지는 좀 참아줘. 그리고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채니야 얘가 좀 울거나 뭔가 눈빛이 돌변했어. 그러면 무조건 도망쳐. 물리면 안 돼. 부탁한다. 네가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주변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걔한테는 징계와 처벌, 물론 손 드는 것도 하고 다 했지만 계속 얘기했어요. 물면 다른 사람이 아파. 근데 언성 높이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 하지 않았어요. 물면 다른 사람이 아파. 다른 사람도 너 물면 엄마 가슴도 아파. 물면 안 돼.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1000번까지 가는 애도 없습니다. 3개월 만에 고쳐졌어요.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 내가 10번이나 얘기했잖아. 몇 번을 얘기해? 10번밖에 안 했어요. 1000번, 아직 990번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야, 1000번이 뭐예요? 한 4, 50번 얘기했거든요. 고쳐지니까 고맙더라고요. 야, 1000번까지 갈 뻔했는데 아, 고맙다.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하고 얘가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1000번 해야 돼요. 아, 그런데 반드시 고쳐요. 반드시 고쳐요. 훈련하고 고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훈계이지, 그것을 교정하고 막 혼내고 벌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쳐졌다 여겨집니까? 안에서 안 볼 때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발현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건 안 하지만 그 답답함을 다른 걸로 표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앞에 있어 넘겨주세요. 오늘은 요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 주셔서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 요전. 자,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2번의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한 번, 2번 바뀌어요. 첫 번째 세상의 주인은 부모예요. 엄마 말이면 다 들어요. 엄마가 세상에, 여러분 장난감 메고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홈플러스 간대, 이마트 간대. 그럼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엄마 따라간대. 그래서 여기 지금 애들이 와 있잖아요. 왜 와 있어요? 이렇게 지루하고 심심한데 왜 있어요? 엄마가 여기 오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뭐냐면 서서히 엄마가 아니라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면 약간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애가 빠져나가는 느낌. 그러면서 뭐 하냐면 좀 늦게 오는 아이들은 중학교 초반 때인데요. 엄마 홈플러스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다녀오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엄마 뭐 좀 사오세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2번 바뀌어요. 첫 번째 세계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준비해서 겨울을 나야 되죠. 대한민국에 사춘기가 온다는 걸 모르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계 때 사춘기를 준비하는 부모님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겨울에 따뜻했고 배짱이는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얼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배짱이는 개미는 둘 다 겨울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개미는 준비했고 배짱이는 준비 안 했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에 부모님이 아닌 학생도 사춘기가 온다는 걸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세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첫 번째 순종을 준비하셔야 돼요. 순종.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택권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명령해야 될 때가 있다. 그걸 구분하셔서 명령을 통해서 엄마 말이면 내 하는 거야, 아빠 말이면 내 하는 거야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영역에 다 엄마 아빠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애도 알아야 돼. 뭘 선택하든 괜찮은 데는 선택권을 계속 주셔야 돼요. 반찬을 먹는 것도 동일해요. 반찬을 먹는 것도 처음에 선택권을 주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꼭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안 먹는다 안 줬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시금치 먹어. 야, 멸치, 물고기 3마리 먹어. 여기부터 시작해서 야, 햄 그만 먹어. 그럼 부어주질 말든지. 근데 계속 햄 부어놓고 그만 먹어. 인내심 테스트하고. 그런데 그날 시금치 그거 한 젓가락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얘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뭐 규칙을 정하는지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주는데 꼭 해야 될 명령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순종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일 때 언제? 2살, 3살, 4살 딱 지나서 4살, 미친 4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4살 되면 이제 자아가 형성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시즌에 한번 훈련이 필요하고 7살 훈련. 그리고 나서 9살, 10살, 13살까지 이 훈련이 반드시 해야 돼요. 순종 훈련. 엄마가 얘기하는 건 내 하는 거야. 아빠가 얘기하는 건 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순종 훈련을 잘 하려면 선택해야 될 것과 명령해야 될 것들을 부모님이 구분해서 이걸 하죠. 그런데 그게 가속화되면 두 번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이 때 아이들한테 존경받으셔야 돼요. 요 연령일 때 아이한테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세계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존경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빠가 엄마를 계속해서 칭찬해야 되고 엄마가 아빠를 아이 보는 앞에서, 아이 안 보는 데서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애 보는 앞에서 책 읽으시라고. 애 보는 앞에서 하라고. 애들은 그 마음의 속내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 실험을 했잖아요. 이혼한 깨어진 부부예요.
그런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이 두 부부가 아이 앞에서는 화목한 척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는요 굉장히 건강한 정서로 자랐어요. 근데 실제로 헤어진 부부가 아니에요. 깨어진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싸우고 서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모습이 다 보였어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을까요? 전자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 안에 속내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양만 보거든요. 겉모양. 그래서 유괴하려고 사탕 주는 아저씨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우리는 그 뒤에 그 사람의 속사람 속 마음이 보이죠. 저왜 주는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지. 저걸 왜 주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겉모양만 본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해요. 애들 보는 앞에서 책을 보시라고.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는 사랑한다 말씀하시라고. 그 안방에서 둘이만 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고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 칭찬하고. 애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박진영 씨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도 먹고 안 좋은 것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물도 먹고 쓰레기도 먹으면 이거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아니면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죠. 우리가 건강 관리할 때도 동일한 것처럼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사실은 서로를 향한 비방하는 말이나 싸우는 걸 안 보여주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서로를 존경할 첫 번째 단계는 부모가 서로를 뭐 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왜 이렇게 억지로 하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사랑해서 7년간 연애해서 결혼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정말 거의 안 싸웠는데 네. 애기 낳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죠, 상대가? 그러면서 그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일부러 제가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엄마가 밥 안 해주면 다 굶어야 돼. 너무 맛있겠지? 이렇게 칭찬하고. 아빠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면 아빠가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주면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 분내 꽉 차 있을 거야. 너무 멋있다. 막 감사하고 다 계속 말로 빼서 얘 귀에다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춘기 때 아빠 말을 권위의 말로 듣고요. 엄마 말을 권위의 말로 듣는데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 뭐 한다고 같이 무시하고요. 아빠에 대해서 니네 아빠 저렇게 뭐 아빠는 항상 흠과 결함이 많은 사람. 아빠가 얘기하는 거 별로. 그리고 왜 우리가 의사 말을 들어요? 그 의사가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멋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 꼭 지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라는 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초등학교 교육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매일같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교사들이 대다수인데요. 너희 아빠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야. 너무 멋있어. 근데 저희는 그 밖에 선교사가 아닌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직업과 이런 것들을 알아와서 하루에 한 번씩 부모 칭찬을 시킵니다. 선생님, 남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전화할 때 해줘야 돼요. 전화할 때 해줘야 나중에 자기가 좀 머리가 커져서 사춘기가 됐을 때에도 뭐냐면 우리 부모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미 그게 하나도 형성되지 않으면 뭘 찾아요? 오히려 엄마 아빠 말보다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꼭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받는 부모도 사춘기 때가 되면 부모 말을 듣기 싫어집니다. 호르몬 상태야. 호르몬이. 그래서 마이클 송사한테 얘기해요. 마이클 송사는 자기 자녀한테 못 시켜요. 잘.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거기가 이제 막내가 태어났으니까 그 애들한테 젖병 설거지 누가 해? 엄마가. 네가 해. 걔가요 엄마가요 젖병 좀 씻어 몇 번을 얘기하니까 엄마도 레베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네가 씻어 엄마 이랬더니 걔가 그날 저녁에 젖병 설거지를 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라고 했어요. 역시 내 말은 안 듣더니 남의 말을 듣는구나.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시기가 오냐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체면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듣는 그런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독립을 준비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특징이 뭡니까? 충고가 아주 필요한 시기예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길이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충고가 들리지 않는 시기예요. 근데 엄마 아빠 말은 안 들리는데 누구 말은요? 주변에 애들이요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시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많은 절대다수가 하면 저게 좋은 거구나 판단해서 자기도 따라가는 시기입니다. 사춘기가.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 있느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어느 공동체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때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우리 아이가 요 나이가 됐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준비하십시오. 공동체. 제 아이가 지금 학교 그 공동체에 있는데요. 제 아이의 부모님들은 다 선교사님들의 자녀, 그 환경이에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선생님들 다 선교사님들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너무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양보하는 게 당연하고 핸드폰 TV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책 읽는 게 너무 당연해서 모든 강의실에 다 책이 쌓여 있어서 그냥 책 읽고 색종이 적기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게임인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일반 학교를 간다. 그럼 당장 뭐부터 나온다 아세요? 애들 다 핸드폰이 있는데 나만 없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요? 다 없어요. 다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해요.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한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냐면 공동체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는 뭡니까? 우리 집 주소가 여기니까 요 주변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의 아이들은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은 그 학교의 교과목은 뭘 가르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앞에 이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 상황에 들어가서 그게 지혜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세요. 요걸 좀,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요걸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좀 빨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는 5번 카멜레온처럼 역할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첫 번째 역할에서 20살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는 두 번째 역할에서 20살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5번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적인 전지전능한 보호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2살 때, 3살 때 애기가 다치면 누구 잘못이에요? 야마 내가 그 높은 데 올라가지 말랬지? 네 잘못이야. 애가 아니면 엄마 잘못이야. 엄마 아빠 잘못이야. 그때는 모든 세계에 전지전능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호자를 통해서 이 친구가 보호받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애착이 형성된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요 다들 너무너무 잘해요. 그거는 실제로 20살이 안 돼서 애들을 낳은 사람들도 그거 너무 잘해요. 근데 왜냐면 너무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애 태어나면 목욕시키기도 불안할 만큼 부스러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 역할은 본능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만 18세에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유식이 끝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물론 자아는 그 전부터 형성되어지지만 막 걸어다니면서 내 발로 내가 저기를 가고 싶다면 원래는 못 갔어요. 누가 안아서 가줘야 돼. 기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런데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때부터가 뭐냐면 훈육이 시작돼요. 제가 훈육은 뭐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때부터 때려야 되는 건가요? 훈육은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훈육은 그때부터 뭐예요? 옳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훈육의 첫 단계가 뭡니까? 저기 작게 나와 있는데 훈육의 첫 단계는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뭘 애들이 알아야 되냐면 나 자신의 안전, 그때부터 뭐야? 아뜨야, 높은 데 올라가면 아야해요. 뭐 이런 것처럼 안전을 위한 반복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한 반복적 교육이 거기서 부모 대안학교라고 요거를 상세하게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1차 훈육은 안전을 위해서 그 개인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는 훈육, 옳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유치원을 좀 일찍 가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처럼 공동체에서 다 같이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2차 훈육이 좀 빨리 시작되거든요. 2차 훈육은 뭐냐면 자기와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 있는 또래들과 접촉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좀 빨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타성인데요. 너를 위한 훈육이 시작돼요.
내가 여러분 아시죠? 3, 4살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은 예측할 수 있어요. 10분 안에 우는 소리 납니다. 왜요? 장난감이 진짜 많은데 꼭 그 하나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내 거야, 내가 알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먼저 싸우기 시작해. 머리채 잡고 막 들이밀고 막 이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 거를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통해서 물었다, 그걸 통해서 누굴 때렸다, 그걸 통해서 울었다 라는 반응에 내가 리액션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인생에서 어려움을 쓴맛을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한 훈련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3차 훈육이 뭡니까? 3차 훈육은 그 공간이라든지 모든 어른들과 다 이제 사회에서 지내오는 그 공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식당에서 뛰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병원에서는 마스크 이거 내리지 않아. 지금은 하나 더 추가됐네요. 마스크 내리지 않아. 이런 사회 규범 안에서 공동체에 어울릴 수 있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 계속해서 이제 어린 아이에서부터 엄마 치마 안을 계속 들춰. 그리고 다 맨살이 부기적되는 걸 너무 좋아해. 이 아이의 훈육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일까요? 엄마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유치원에 간다든지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이 행동을 그대로 해도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아파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가! 라고 하든지 그럼 오늘 쉴까? 해야 되죠.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얘가 엄마라는 보호막이 아닌 일반 성인이 됐을 때도 이런 행동을 계속 해도 되면은 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회사 다니면서 군대에서 저 오늘 좀 아픈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훈육을 시작하셔야 돼요. 혼내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그거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법적인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규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훈육하는 게 3세에서부터 7세까지 이 훈육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두 가지 배웁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손긋기. 순종. 엄마가 얘기하는 건 내 하는 거야가 여기서부터 형성되는데 무조건 내 말만 들어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 아이의 선택권을 적절하게 계속 주면서 이 아이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훈육 시기에 선긋기가 되어지는데 뭐냐면 말로 가르쳤어요. 이거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은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단번에 들어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엄마 눈치를 봅니다. 지도 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걸 알아요. 눈치를 봐요. 그런데 엄마랑 눈이 마주치고 엄마가 이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혼내지 않아요. 훈육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 와요. 안 돼요. 하지 않아. 그럼 뭐가 될까요? 얘는 이걸 해도 되는 거라고 범위를 넓혀버려요. 그런데 엄마가 말했던 그대로 안 되는 게 계속 한 3-4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또 해봐요. 근데 그러면 선이 너무 넓어져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아이가 있고요. 너무 억압돼서 아무것도 부모나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 선을 적절하게 그어야지 자기 안에 자아도 보호하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넓어진 아이들은 저희 공동체로 오면 이걸 좁히기 위해서 첨언을 합니다. 무서움이 있어야 이게 줄어들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 좁아진 아이들은 뭐합니까? 이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걸 넓히는 거래요. 너무 남의 말만 쫓아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명령만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 그런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형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 아이들이 한 6살, 7살, 8살 되면 독서 훈련처럼 책 읽기가 놀이 문화에서 시간 관리의 범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 시간에는 이걸 하는 거야. 이 시간은. 그래서 이 교육자 기간까지는 홈스쿨을 하거나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합니다. 홈스쿨을 하는 것이 너무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제가 웬만하면 기숙을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와의 습관 교육 형성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일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집에서 가정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홈스쿨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이가 교육기관, 이런 건강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낮 동안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훈련을 하는 건데 이 시기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기 시작해야 될 때 이 시간에는 이걸 하는 거야.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서는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이제 독서 훈련이라든지
이제 그 건강,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 감정, 말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책 읽기 뭐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교육을 해 가야 되는 시기에 이때부터가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손을 병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요 습관 훈련들을 계속 시키면서 뭐합니까? 언어 역량이라든지 이제 학과목, 교과목 공부들이 같이 병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대다수 이때는 전문기관에 좀 우리가 위탁을 하는 형태를 하죠. 그래서 리뉴제 공동체는 요 초등에서부터 고등까지의 교육 공동체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런 단계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통화를 할 때 충고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합니다. 한 친구가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한 친구가 여기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줄 채인 것처럼 훈련받는 게 너무 답답했대요. 근데 1년, 2년을 어머니가 진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훈련받아서 멋진 리더가 됐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날 정도 됐을 때는 너무 멋진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징계사항으로 저한테 딱 앞에 온 거예요. 담배를 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중학교 1, 2학년 때 형들을 통해서 담배를 경험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와서 훈련 받으면서 끊었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잘 리더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근데 또 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캠프로 어떤 학생이 왔는데 담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이 피자 한 거예요. 얘가 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왔죠. 클라라 선생 앞에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어른들 앞에서는 이렇지만 또 애들 앞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이거든요. 막 별소리가 약간 막 방울별 소리도 나와요. 막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완전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냥 혼나게 무서운 것보다는 이 친구가 또 이제 실망을 줬다는 그런 것들이 참 그렇겠죠. 이제 혼날 거 이제 빠따 맞을 수도 있다. 왜냐면 저는 진짜 여차하면 빠따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빠따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한테 눈을 탁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왜 나는 너가 담배를 피고 안 피고보다 왜 그래서 너 답답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라고 자초지종을 좀 물어봤어요. 난 그게 더 궁금해. 그래도 얘가 키가 180, 눈물 줄 흘리면서 무서웠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2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많이 성장하든 말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일정이 반복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했대요. 숨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담배 한 대 피자고 했는데 아닌 것도 알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엄마도 실망하고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도 엄청 실망할 거라는 걸 알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 정시하니까 애들이랑 담배 피우고 있었대요. 그걸 걸렸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의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됐어? 네가 답답함이라는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담배를 폈잖아.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2배가 됐대요. 왜냐면 걸려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나. 선생님들은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럼 다음번에 네가 또 인생을 살면서 답답함이 생길 거야.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에든 생길 거야. 그때 절대 이건 답은 아니네, 그치? 이건 답답함을 2배로 만들었다고 꼭 기억해. 그런데 사단은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넌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담배를 폈거든. 내 답답함이 2배가 됐다는 걸 꼭 기억하.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답답함이 생기겠지? 너네 엄마는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을까? 너네 아빠는 너의 인생 선배잖아.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는 인생에서 살면서 막 숨막히는 것만큼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한 적 없어? 라고 질문해도 됐어. 엄마는 어떻게 했는지. 스피커폰을 해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고 엄마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전화했어 아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는 답답한 적 없으니까 엄마도 많이 답답하지. 너 말 안 들을 때 말해서 이제 엄마는 답답하지. 엄마는 그거 어떻게 해?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는 기도해. 예배당을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막 이렇게 하니까 너 끊었어요. 아빠는 너 크리스찬이에요? 야, 아빠한테 물어봐. 근데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는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맥주 한잔 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아빠 살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힘든 적 없었어. 야, 엄마 참고 사는 거야. 원래 답답한 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집에 와서 니네 보면은 또 그게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빠 볼링 치러 가잖아. 볼링을 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네가 형아들 중에 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형 있어요. 친척 형이 있대요. 형한테도 전화해보자. 스피커로 막 했는데 왜 가세요? 그 전화를 2-3번을 하고 딱 끊었는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딱 하기 시작했어. 분명 담배 펴서 혼나는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 저한테 성교사님은 답답한 적 없어요? 전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저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케이스를 알려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들. 이게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겪었던 일인데 그걸 질문해서 그 중에 정말 내가 선택해보고 진짜 선택은 그런 거잖아요. 선택해보고 그 결과가 이렇게 하면 답답함이 2배가 되는구나 이건 하지 않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서 get better 더 나은 선택을 주안해서 해갈 수 있는 아이들 그 질문을 기다린 거예요. 제 훈계는 그거였어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넌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넌 언제든 잘못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충고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제시해서 명령을 해야 될 건요 기본적인 규례예요. 규정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은 찾아봐야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2가지. 하나는 아예 답이 있는 문제예요. 그냥 아주 정확해요.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라고 아예 답이 딱 있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는 너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힐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한 답이 딱 있나요? 그것들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해가고 찾아가고 그런 아이들로 저는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범적이고 아주 정확한 그런 답을 딱딱딱딱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질문하고 찾아가자. 너희의 그 여정을 응원한다. 그게 바로 충고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한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전화를 할 때 질문을 하게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아빠는 이럴 때 어떤지 지난 일주일간 네가 느꼈던 감동 중에 이걸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아빠한테도 물어봐. 니네 아빠도 사람이야? 니네 아빠 뭐 돈 벌어오는 기계니? 물어봐. 똑같은 걸 묻는다. 근데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진짜 멋진 충고자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맨날 잔소리만 들었지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교육합니다. 부모님 충고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부모님의 얘기를 해주세요. 내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될 나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담배를 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꼭 얘기해줘요. 다시 그렇게 하면 너 또 2배 된다. 그럼 바보 같은 선택을 한 번 더 하고 싶니? 그런데 때로는 인간은요 어머니 아버지 아시다시피 2번 3번을 반복해야지만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의 정의가 뭡니까? 내 속도에 너가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속도에 맞출게.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속도 맞추라고 해서 우리 가랭이 찢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뭡니까? 우리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시면 같이 지금 걷고 계시잖아요. 답답하지만 걷고 계시잖아요. 제가 4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그 4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저희 앞에 이제 매점이 있어요. 저희 건물에서부터 매점까지 가려면요 제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요 3분도 안 걸려요. 얘를 데리고 가는 순간 얘는 지나가는 개미도 봐야 되고요. 얘는 저기서 누가 놀고 있으면 그것도 구경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막 계속 이렇게 가는데 제가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3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제일 빠른 거 얘 끌어안고 가면 돼요. 줄줄줄 끌고 가면 돼. 근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 손을 붙잡고 네 발로 걸어. 그런데 관심사가 막 뺏겨. 분명 우리 매점을 가야 되는데 개미 보고 있으면 개미 같이 보다가 우리 매점 가야지 이렇게 해서 얘를 해서 다시 그 길에 서게 하고 또 가다가 관심이 돌아가. 막 요거 보고 있으면 같이 보고 있다. 우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니까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뭡니까? 20살 이후부터는 동반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의 개념이 되어질 거예요. 자 오늘 전반적인 개관처럼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교육할 때 단위가 뭐냐면 초등교육, 초등 저학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지 않고 4단계로 나눠요. 초등 1학년과 6학년은요 전혀 다른 단계예요. 같이 한번 모아놔 보세요. 초등 6학년은 자기가 초딩 거에 엮이는 거 싫어합니다. 분명 지금 초딩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누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로 나눠요.
그리고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 중학교 3학년은 중학교 1학년 애들이랑 어울리는 거 싫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걔네는 또 초딩이래.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4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나눌 때 훈련의 기간이 초등학생은 데일리로 훈련해요. 매일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가면요, 용돈부터 시작해서 시간 계획, 모든 것들이 다 일주일 단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중학교 한 3학년부터 2학년, 3학년부터 고등학교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뭘 해줘야 되냐면 한 달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재정교육, 시간관리, 독서, 학습, 계획, 모든 것들이 한 달 단위. 그리고 나면 분기별로 해서 4개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서 대학교 갔을 때는 1년 정도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점점 단계를 넓혀주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돼요. 자, 여러분, 이 교육은 사실은 저희가 CBUP라는 교육송교사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CBUP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교육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개관처럼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더 딥하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걸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다 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와 한장 놀래주시겠어요? 교회와 같은 이념과 정신과 교육 내용을 가진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와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와 가정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협력할 때 한 아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게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교육을 전국에서 60개 공동체와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가 좀 길었어요. 벌써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허리 아프시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안 그러면 더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이 3가지 그 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같이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아까 지도 기억나시나요? 그 강원도에 하나님께서 그 점을 찍으신 거예요. 내가 그 교육을 여기에서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교육의 첫 번째 수혜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땅에 그들이 모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친구, 여기서 모델이 된다 그러면 잘해야 돼 라는 부담이 있어요.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교육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 친구 담배 피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패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교육은 언제 끝날까요? 천국문 앞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요, 가끔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봐요. 쌤, 이럴 때는 쌤은 어때요? 전 그 질문이 올 때마다 너무 건강해 보여요, 이 친구가. 그리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얘는 한 줄 보냈는데 나 이만큼 보내. 그럼 얘는 이모티콘 하나밖에 안 오는데도 너무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을 공경해라라고 가르치죠. 공경해. 인사 똑바로 해. 그게 아니라 그 공경이 그냥 인사만 하는 건가? 아니에요. 어른의 경험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어땠어요? 집사님은 어때요? 그런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찾아갈 수 있는, 단번에 정답을 관용 맞추듯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기대하고 그거 하지 못하면 다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4시간이나 달려왔기 때문에 2시간만 강의하기는 좀 아깝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희생이 되셨지만 그래도 충분히 은혜로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실제 CBUP라든지 부모대안학교라든지 온라인 강의들도 많이 그 교육을 계속 찍어놨어요. 저희가 지역교회에 한번 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온라인으로 강의 찍어놓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런 얘기해요. 설거지하면서 들어요, 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면요, 한번 오시면 쌤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요. 난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번에 한번 저기 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에서 소떡소떡 사먹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어머, 클라라 쌤 아니세요? 정말 모르는 분. 그래서 일단 클라라 쌤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성교회랑 연결된 거니까 자세를 고쳐잡고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나는 자주 보는데 나는 설거지할 때마다 본다고. 그러세요. 어디? 저 아이를 보내지는 않고요. 저희 교회에서 말씀
강의를 하시고 나서 뭘 계속 본대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 어디 가서 코딱지하고 막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보는 눈이 있겠다. 그래서 연예인병에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번은 여수에 제가 강의하고 나서 여수 앞바다 밤바다에 애들이랑 버스킹 한다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강의하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애들이 쌤 여수 밤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한 번만 가요. 그래서 여수 앞에 갔는데 애들이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람 엄청 많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저 멀리서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 플레어 스포트를 이렇게 막 휘날리면서 글쎄! 막 이러면서 누군가 했어. 여기에서 찬양하는 게 누군가 했어. 이러고 막 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안 줘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애들 몇 명이야? 일단 애들 몇 명이지만 얘기해. 그래서 애들 12명이요. 12명. 첫 번째 12명. 기다려. 하지마 기다려. 가더니 막 아이스크림에 뭐에 막 사가지고 가져가요. 내가 마지막에 물었어. 누구세요? 자기 여수에서 하는 부모 교육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저희가 자주 갈 수는 없는데 강의를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게 어떤 강의냐면 저는 박사학위 받는 사람 아니고요. 경력이 막 30년, 40년 돼서 요즘은 과학적으로 인정돼야 되고 학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음 세대, 죽어가는 다음 세대, 세상의 틀에 갇혀서 그 생각 안에서 억압받고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서 17년간을 교육하게 했던 그 노하우. 제가 왜 그 노하우를 얻게 됐냐면요.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애도 안 키워갖고 내가 애예요. 그런데 저에게 40명의 정말 핏덩이 같은 애들을 맡겨주시는데 두렵더라고요, 나중에. 건물 3층에 학교가 있었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이 짓누르는 책임감이요. 두렵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은 만큼. 그래서 도망가려고 문에 손잡고 딱 나오려고 하면 그 책임감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새끼고 이 새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얘 살려주세요. 문제가 막 어떤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가 오기도 하고요. ADHD로 너무 심한 아이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너무 똑똑해. 그 친구 성균관대 갔어요. 근데 아스퍼거스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애부터 시작해서 막 별 애들이 너무 정상적인 것 같았는데 막 보니까 너 주님, 나는 경험해본 적도 없는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처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나 하나님 알려준 게, 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난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아픈 자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감에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24, 5 이렇게 되는데요. 친구들은 남자친구 손잡고 고속 녹차밭에 들어가서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앉아있는데, 싸이월드에 사진 올리고 있는데, 나는 3년 4년 뼈조고도 한 번 못 신어봤어요. 치마 한 번 못 입어봤어요. 애들이랑 뒹굴고 화장 무슨 머리 질끈 묶고 애들 붙잡고 애들 여러분, 저 24살부터 3살부터 스타렉스 운전했어요. 그때 스타렉스가 아니라 이스타나 운전하면서 애들 맨날 빡빡 채워가지고 산기도 다니고 막 다니면서 주님, 애들 어떻게 돼? 저는 이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또는 제가 아동 교육했고 뭐 이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망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고민하면서 만드는 게 CVP였고요. 부모 대안이었어요. 부모님,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버둥쳤던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랩런트 공동체 카톡창에 초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진짜 이런 것들을 배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할 게 있다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이 가슴 아파 눈물 흘리고 있는 아이들, 강원도 땅에, 여러분 실제 제가 아기 낳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여기 강원도 쪽, 강원도는 아닌데 제천이에요. 제천. 거기서 애를 낳을 뻔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강원도가요, 아기 낳다가 출산하다가 산모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제가 여러분 계시는데 열악하다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렘넌트 공동체를 여기다가 찍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요, 전문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아가는 가슴 뜨거운 아줌마 아저씨들이 배워서 아이들, 지금 전국 공동체 어땠는지 아세요? 집사님들이 애들한테 이거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삽니다. 야, 우리 찾아가보자. 나도 모르겠다. 정답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같이 찾아가자. 근데 애들이요, 오히려 더 뭐냐면 살갑게 다가와요. 맨날 아는 척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야, 같이 찾아가보자. 나도 니랑 똑같아. 나도 몰라, 임마.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그럼 막 멋진 답을 주고 싶은데, 나도 거기서 넘어졌어. 딱 그 포인트야. 아, 나도 그 포인트야.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주님한테 같이 붙자. 같이 찾아가보자. 나도 이거 답답해. 나도 여기서 맨날 뺑뺑이 도는 내 자신이, 아우, 야, 나도 답답해. 같이 찾아가볼래. 그러니까 그 답답함에 공감하고요. 같이 찾아가자 하니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동역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40대, 50대 아저씨랑요, 17살 남자아이가요, 자기 멘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기 뭐야,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이순신이 아니라 내 멘토는 이 집사님이래요. 난 민일전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권사님이 내 멘토래요. 내가 답답한 거 물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게 지금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육하게 해가지고 막 박사학위 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내 멘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니까 자기 또래들을 답답한 아이들을 보면은 답은 제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같이 찾아가보자.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밖에 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문 지식과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좌충우돌 하지만 행복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